할렐루야. 네. 자,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 다 알죠. 알면서도 자꾸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혜로워서 아빠랑 둘이서 어디 갈 때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만 있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가 좋다는 거죠. 아빠가 좋아할 때, 그리고 둘이 이제 셋이 같이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은 딴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딴 얘기를 해요. 참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자기가 뭔가 필요한 걸 사러 마트를 갈 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나는 아빠가 참 좋아. 아빠 저걸 좀 사주세요. 저거. 그러면 어떻게 안 사줍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도 확인받기를 원해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내게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 김집사가 늘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나? 그걸 확인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주시기 전에 같이 주로 마트엔 갔지만 한번 확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날 사랑하나? 나에 대한 이 믿음이 이렇게 막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건지를 확인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우리가 인생에 좀 내리막을 겪을 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의 진심, 이 사람의 믿음, 정말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려워지고 아파지는데 무슨 거룩함이 어디에서 필요 있겠습니까? 욥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고 의인이라 말했는데 그 어려운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욥의 인생을 경험할 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중심, 본심,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능력,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 우리의 고백,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때 보시고 그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저 김집사가 이 집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회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인생의 이 내리막을 경험할 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내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되게 어려움 만나고 시험 들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더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란 말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 그래 아직 우리 김집사 이집사는 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진 않구나.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인생의 내리막을 잘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걸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자기가 다 지어놓은 성, 그리고 그 안에 법궤도 다 머물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 나왔어요. 피난을 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이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아비아달과 함께 법궤를 메고는 먼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독이나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이 법궤는 다윗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다윗 앞에 가져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성은 잃었어도 좀 자식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렇지, 내가 이 법궤를 가져갈 만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쭉 피난을 가는데 이 법궤,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독에게 가지고 가라. 법궤는 이곳에 있을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내리막에 하나님에게 역시 다윗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그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행동과 말과 행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말과 행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을 경험할 때 그 내리막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내리막길을 걷기 전보다 더 큰, 욥이 받았던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보냈을까요? 법궤를 자기가 가지고 가도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 그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온전히 서기를 원했어요. 백성들, 자기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이 예배를 끝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왔어요. 지금 예배를 빨리 드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전쟁 지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차이가 뭐냐? 사울에겐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인생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그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먼저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왕이지만 사울과 다윗이 있지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의 만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가져가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 다윗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왕의 자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인생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여러분, 야,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상황을 보시란 말이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냥 두겠습니까? 부대를 보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게 조용한 곳에서 여유 있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수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가는 신세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중심,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정말 지금 뒤돌아보면 나를 공격하고자,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막 나에게 달려오는 그런 인생의 급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번 주에 정말 급한 일, 정말 이것 내가 만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내 인생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한 일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법궤를 지금 붙들어도 자기의 삶이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법궤를 좀 붙들고 좀 자기가 이루은 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인생의 비결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급하게 하는 것, 정말 나를 초조하게 하고 뒤에서 나를 막 따라오는 인생의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 요백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이용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기억나요. 이렇게 얼핏.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법궤를 앞세우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얼핏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말씀으로 올 한 해 살펴봤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에 나아가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내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인데 법궤와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중심 가운데 이용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분명히 승리함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습니다. 근데 왜 실패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도 내 중심이에요.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전쟁에 나아가 이 법계, 하나님의 법계를 앞세우면 이 전쟁을 승리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만족감을 누릴 거야. 나 중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혜자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4장, 그러니까 이 앞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실패자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배 나왔고 오늘도 헌금했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이 일주일 동안 내 직장과 일터에서 나를 위해서 좀 앞서서 나아가 주세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실패한단 말입니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해서 내 인생이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내 인생에 사용해야지. 근데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내 편 되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돼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분이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정말 이걸 믿으시냐 말이죠. 그러면 그 법궤는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법궤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다윗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가 이번 주간, 이번 달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 달에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의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해야죠. 그 시간이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이 수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그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오밤중에 밤 늦은 시간이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인이 아닌 로마인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의 집에 자기가 거느리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하인을 고쳐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그 모습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가자. 네,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셔서 정말로 이 내 하인을 고쳐주시고 좀 안수하셔서 이 하인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나요? 백부장이? 내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무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로마인이 야, 참 괜찮다. 가자.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당신을 모실 만한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저는 제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종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백부장의 이 믿음을 기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사는 자를 내가 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 중에도 내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감히 나와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다?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해도 그 일들이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 기적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밤중에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이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셨겠느냐?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보내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기다려보자.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감옥의 인생의 그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간수들이 왔습니다. 간수들이 와서도 너희는 왜 나아가지 않았느냐? 이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감옥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나아가지 않고 너무 고마웠던 거죠. 여기에 있었던 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감사했을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독의 믿음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해서 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둘 다의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다윗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아시죠? 남북전쟁 당시에 이 전쟁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링컨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이 남쪽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링컨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움할 때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직장의 관계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이지만 관계 가운데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내 인생의 경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나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깃발을 올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좌절할 일이 많잖아요. 낙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치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느 기사를 봤더니 어느 지금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망했대요. 그 빚이 얼마냐? 대략 한 60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한 불과 2,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걸 또 계산했어요. 그냥 일반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60억의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 또 그걸 계산했더니 한 200년 걸려요. 200년. 세상에 그걸 보면 여러분 그 낙심에서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내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의 것에 달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차고도 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가리라. 내게 있는 이 작은 이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전에 TV는 사랑하실 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성공한 의사가 나와서 자기 친구 젊은 시절에 자기를 지금 이 의사의 자리까지 오게 했던 자기에겐 영웅과 같은 그 한 친구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막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자기를 때문에 성공한 이 친구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빨리 찾아서 좀 만나고 서로 못다 했던 얘기를 하지 왜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세상의 뜻 가운데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 세상의 기준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키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 정말 상상할 수도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열매를,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만을 깊이 내 마음에 신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법궤를 돌려보냈지만 그래서 자기의 앞은 지금 또 도망자의 신세, 나루터에 앉아있어야 될 쓸쓸한 인생의 길이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이 다윗을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였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그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놀라우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역경, 이 인생의 내리막 이후에 주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